지난 시간까지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에게 각각 남겼던 예언적 유언의 말씀들과 마지막 순간 불과 몇 번 남았을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힘겹게 이어갔던 최후의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 죽음의 순간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야곱이 그토록 남기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묻어라. 야곱은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애굽에 묻힌다면 자신을 위해 특별한 무덤이 준비될 것이다. 야곱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 피라미드 있죠. 어쩌면 그와 같은 무덤이 야곱을 위해 준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애굽에서 살아갈 후손들이 야곱의 무덤에 찾아오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볼 때마다 비록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지만 그 무덤을 볼 때마다 자손들이 긍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니다.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필요 없는 것이다.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묻어라. 이 말을 끝까지 강조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이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애굽에 동화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애굽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야곱은 이 교훈을 후손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애굽과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토록 소망했던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넘어서 영원한 본향 천국을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 마지막 17년 애굽의 풍요로움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애굽의 명예를 경험해 보았고 권세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풍요롭고 좋아도 이 땅은 내가 거할 땅이 아니다. 내가 거할 곳은 하나님 나라 본향 천국이다. 야곱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애굽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너희도 마찬가지다.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 취하면 안 된다. 너희가 거할 곳은 영원한 본향 천국이다. 그 세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갈 영원한 본향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장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세하게 여기 야곱의 장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의 교훈을 받겠습니다. 1절을
본문 1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세지요? 147세입니다. 147세가 되어서 야곱이 소천했지요. 147세 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요셉이 슬퍼하면서 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아버지의 입에 자기의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야곱을 향한 요셉의 지극한 사랑이고 효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어린 시절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왔고 아버지를 오래도록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30세 된 늙으신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애굽 땅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또다시 이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안 그래도 효심이 물론 남달랐겠지만 특별히 이런 정황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마음이 더 슬펐을 것이다. 더 많이 안타까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일찍이 예견되었던 장면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로 4절에서 예견되었었는데요.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말씀은 애굽의 총리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때 망설였습니다. 마음이야 당장이라도 애굽에 달려가고 싶겠지요. 요셉이 거기 살아 있다는데 당장이라도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보고 싶고 요셉을 와락 품에 안고 싶은 것이 야곱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떠나도 되는 것인가? 야곱은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요셉이 보고 싶지만 오랜 세월 요셉을 만나지 못했지만 요셉 보겠다고 내가 하나님 약속하신 이 땅을 과연 떠나도 되는 것일까? 정말 그래도 되는 것일까? 야곱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했고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기 4절 끝에 분명히 말씀했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대로 여기 창세기 50장 1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약속과 같이 야곱이 요셉이 바로 마주보고 있는 그 앞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것이고 요셉은 그의 아버지에게 입을 맞추고 아버지의 마지막 눈을 요셉이 감겼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 전체에 요셉이 입을 맞췄다. 이 기록이 단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어디서 나왔는가? 벌써 앞에서 나온 바 있는데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 바로 그 직후에 형제들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4절로 15절인데요. 앞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래서 요셉이 누군가와 입을 맞췄다. 이런 말이 이렇게 딱 2번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본 것이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2번의 입맞춤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입맞춤, 형제들과의 입맞춤이었죠. 2번째 입맞춤은 누구와의 입맞춤입니까?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자, 각각의 입맞춤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형제들과의 입맞춤. 이 형제들과의 입맞춤은 오랜 이별 뒤에 형제들과의 다시 만남, 연합을 뜻하는 입맞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만남의 입맞춤이죠. 재회의 입맞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었지만 이 순간 형들은 불안했습니다. 요셉이 우리를 해치지는 않을까? 형들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불안해하는 형제들을 위해 당신들의 육신의 생명을 내가 보증합니다. 이런 안심과 위로를 주는 입맞춤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들과의 입맞춤이 갖는 의미입니다. 먼저는 다시 만남의 입맞춤이었다. 재회의 입맞춤이었다. 또 어떤 입맞춤입니까? 육신의 생명을 보증한다는 안심을 주고 위로를 주는 입맞춤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번째,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 입술에 입을 맞췄던 입맞춤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이것은 작별의 입맞춤입니다. 그렇죠? 작별의 입맞춤. 형제들과 입맞춤은 어떤 입맞춤이었죠? 다시 만남, 재회의 입맞춤. 그런데 2번째 입맞춤은 어떤 입맞춤이에요? 작별의 입맞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는데, 죽은 아버지와의 입맞춤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입맞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형들과의 입맞춤은 어떤 입맞춤이었어요? 육신의 생명을 보증한다는 위로를 주고 안심을 주는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런데 2번째 죽은 아버지와의 입맞춤은 단지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서 육신의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싹 틔우는 입맞춤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죽음으로 인해서 가까운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 저편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슬픔 중에도 헤어지는 이별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마음은 슬프지만 아버지와 입맞춤을 통해서 그 헤어짐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이고, 슬픔 중에도 소망을 바라보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요셉이 아버지 시신을 향 처리하는 것이죠. 이것은 미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이집트의 장례 풍습에 따라서 이 귀인들,
좀 신분이 높은 사람들 미라로 만들었는데 그 절차에 따라서 아버지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야곱의 시신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동되는 동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신이 다 부패하고 악취가 진동하고 장례 치르는 것이 여간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런 일을 감안해서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처리했다. 우리가 먼저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이게 좀 더 현실적으로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요셉이 애굽의 장례 절차를 기본적으로 따랐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 모르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만의 독특한 장례 풍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풍습과 절차가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는 이상 그 풍습과 절차도 기본적으로 따랐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3일장 하는 거 그거 세상의 당내 풍습입니다. 3일장 언제부터 그게 유래됐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풍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특별히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적으로 따르는 것이죠. 염하는 거 나라마다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시신을 염하지 않습니다. 이 염하는 것도 깊이 들어가면 미신 사상과 아주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염하고 또 입관식하고 발인식하고 하관식하는 것,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런 풍속인데, 그래서 기독교 일각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교회장을 치를 때 시신을 염하면 안 된다. 입관 예식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장례 모습을 볼 때 요셉도 불신 애굽의 장례 절차를 어느 정도 따랐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장례 절차가 명백한 우상숭배 행위라든지 하나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반적인 절차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대로 염을 할 수 있고 예법에 따라 입관식, 발인식, 하관식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장례는 거의 국상에 준하는 수준이었다. 70일을 곡했습니다. 참고로 바로 왕의 경우 애굽의 왕은 다 바로라고 합니다. 파라오라고 하지요. 왕이 죽었을 때 72일을 곡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었을 때 며칠을 곡했어요? 70일을 곡했어요. 국상에 거의 준하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장례였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4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왕에게 전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맹세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있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셉이 말을 전달한 것이죠.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바로 왕이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로 9절, 이제 실제로 장례 행렬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동하는 것입니다. 자, 7절로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는데 엄청난 행렬입니다. 엄청난 대규모의 운구 행렬이다 할 수 있겠나요? 엄청난 이 행렬이 이 야곱의 시신과 함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지위와 권세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았었고, 그뿐 아니라 야곱이 살아생전에는 어떤 대접을 받았겠느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 5절부터 중요하게 볼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가? 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올라간다는 표현을 거듭거듭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그랬죠. 나로 올라가서. 자, 6절에도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올라간다는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7절에도 매 절마다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8절에도 보면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9절에도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올라갔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 이건 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표현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이 애굽에 비해서 북쪽에 있는가? 북쪽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 애굽 땅에 비해서 지대가 조금 높은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북쪽도 아니고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것도 아닌데 올라간다고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표현했는가? 그것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대가 높으냐, 지대가 낮으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은 언제나 올라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비록 그 길이 좁다 할지라도, 비록 그 길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은 항상 어떤 길이라고요? 올라가는 길이다. 다시 말해서 소망이 있는 길이다. 참된 기쁨이 있는 길이다. 마침내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된 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전부가 다 내려가는 길입니다. 당장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할지라도 세상을 향해 가는 길은 그것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당장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당장 행복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참 기쁨이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바라보고 말씀 순종하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길, 올라가는 길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이제 도착한 것이지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직후에 모든 일행들이 크게 울고 애통했다 하였고요. 추가로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했다. 애굽에서도 70일 동안 애곡했는데, 그죠? 그리고 도착하고 나서 다 함께 크게 울고 애통했는데, 그리고 나서 요셉이 추가로 7일 동안 또 애곡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단순한 사실인데요. 믿음의 사람 요셉도 아버지의 죽음 앞에 슬퍼했다. 단순하지만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순간 애굽의 총리가 아닌 한 사람의 아들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감정이 복받쳐서 울고 또 울고 계속해서 7일 동안 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슬픔의 감정을 스스로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울음을 나는 참아야 돼. 나는 울면 안 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쁜 일을 만나면 환하게 웃는 것이 그게 자연스럽죠?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엉엉 우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우리들일지라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낼 때 슬픈 것은 당연하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아내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의 슬픔은 또 한편으로 소망 없는 불신자들의 슬픔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3절 우리가 자주 보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픔이 없을 수는 없지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절망적인 슬픔으로는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또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야곱의 장례 절차는 참 복잡했습니다. 여러 번 애곡하고 울고 또 울고 참 장례 절차가 복잡했는데요. 여기에는 슬픔도 물론 있지만 애굽의 장례 풍습이 많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다른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모세의 경우는요.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을 애곡했다 그랬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애곡하는 시간이. 그리고 또 세월이 더 지나가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죽었을 때 7일 동안 금식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열왕에 대한 장례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장례 절차는 무척 간소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의 경우는 어떠했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론 안식일이 가까워서도 그랬지만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불 속에, 무덤 속에 예수님 시신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물론 여인들이 향품을 좀 발라드리려고 나중에 가기도 했지만 공식적인 장례 절차는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장례 절차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간소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떠났지만 그 영혼이 천국에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만난다는 소망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먼저 떠나간 그 영혼이 하늘에서 살아있다는 것,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장례를 통하여서도 소망 없는 불신자들하고는 분명히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애굽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애굽 사람들 함께 우는 것을 보고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이죠. 이제 12절하고 13절은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명령대로 그대로 이행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밧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버지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순종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오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짧은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로 직전에 요셉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7일 동안을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장례를 마치고 다시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방문한 고향입니다. 어린 시절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고 회한에 젖어서 둘러보고 싶은 것이 아마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묘지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복잡한 감정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감정들을 다 뒤로하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으로 복귀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아무리 슬픈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슬픔에 젖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정상적인 삶의 자리를 계속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을 바라보고 그리고 다시 만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 동안 우리는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정상적으로 일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위로와 격려를 받고 슬픔의 자리, 좌절의 자리,
낭망의 자리에 잠시 머물렀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 천국의 소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죽음 저편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의 참소망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욱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